오늘 이렇게 시간 착오 없이 잘 또 예배에 도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이 기쁨이십니까? 그 예배를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시간만큼 정말 우리에게 기쁨과 감격이 있는 시간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가 좀 아파 보신 분들, 그렇죠? 예배에 우리가 참석해서 정말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에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감격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계속 예배 나올 때에도 기도하시면서 예배를 사모하시면서 정말 이 예배를 통해서 먼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가 또 주님 주시는 그 은혜와 생명을 마음껏 정말 벌컥 마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건강 주실 때, 은혜 주실 때 정말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달려오십시오. 그리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세요.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해주시길 원하십니까? 또 하나님, 내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주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역사하십시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마음껏 누리고 경험하는, 또 하나님의 만지심을 마음껏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될 것입니다. 특별히 뭔가 삶에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 예배로 그 문제를 가지고 달려오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문제 가운데 예배 시간에 역사하실 수 있도록, 육신의 병도 좋습니다. 삶의 문제도 좋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가지고 오면 하나님이 그 문제를 만지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배 들을 때마다 주님을 계속 경험해 갈 수 있는, 그래서 천국 가는 것이 어색하지 않는, 천국 가가지고 하나님 안녕하셨어요? 이럴 수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정말 매주 하나님 만나고 또 매일의 삶에서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면 하나님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이런 인사 안 합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특별히 예배 시간을 통해서 주님과 더 친밀함이 깊어질 수 있는 그런 귀한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팬데믹이 시작되면서 많은 분들이 주식에 관심을 갖고 주식을 시작하셨다 그래요. 신문에도 많이 났는데 그 사람들을 주린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주린이들. 우리 교인들 중에 주린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는데요. 요즘 이제 금리 인상이 된다, 또 전쟁이 터졌다 이래가지고 주린이들의 고민이 참 많다고 합니다. 주식이 뭐 거의 폭락 수준으로 굉장히 많이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숨을 푹푹 쉬는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 교인들이 별로 한숨 안 쉬는 거 보니까 많지 않으신 것 같은데, 이럴 때 어디에 투자해야 되는가? 사람들이 정말 이 눈을 부릅뜨고 찾는다고 합니다. 이럴 때 큰 손들은 도대체 어디에 투자를 하는 것인가? 돈을, 또 이 주식을 쫓는 사람들은 요즘 워렌 버핏의 행보에, 또 뭐라 그러죠? 돈 누님? 캐시우드? 돈 누님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캐시우드라는 분이 또 어디에 투자를 하고 있는가? 그래서 나도 따라서 투자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분들의 행보를 예의주시하는 분이 많다고 합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예수를 쫓는, 돈과 주식을 쫓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쫓는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어디에 가장 큰 투자를 하고 계신가, 어디에 가장 많은 투자를 하고 계신가를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디에 가장 많은 투자를 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어디에 가장 큰 투자를 지금 하고 계실까? 지금도 하나님의 섭리가 정말 쭉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는데, 과연 하나님은 지금도, 아니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투자하시는 주 종목, 그것은 과연 어느 것일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17절입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바울이 이틀 정도의 그 영적 자가격리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드로아에서 여기가 지금 어디죠? 밀레도까지 지금 오게 되었습니다. 밀레도에 올 때 밀레도 전에 에베소를 들릴 수가 있었는데 에베소를 패스했어요. 왜냐하면 이 이틀의 자가격리 시간 동안에 행선지를 완전히 바꾼 것을 컨펌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 수리아 안디옥으로 가려고 하다가 예루살렘으로 행선지를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오순절 전에 도착하기 위해서 시간 절약을 위해서 3년 동안이나 사역했던 에베소를 패스합니다. 그리고 밀레도에 도착해요. 대신 밀레도에 도착해서 에베소로 사람을 보내서 거기 있는 장로들을 내려와라, 나를 만나자, 이렇게 초청을 합니다. 장로들이란 누구를 말하는 것인가? 에베소의 장로들이라는 것은 제자들, 그리고 그 제자들 중에서 리더들을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목자님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목자 부부들, 우리 교회는 남자도 여자도 다 목자들입니다. 그래서 목자 부부들을 이야기하는데 바로 그분들을 초청한 겁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열심히 한 게 뭐냐면 바로 제자 삼는 일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드는 일, 거기에 바울은 온통 투자를 했고, 그리고 오늘 장로들이라고 할 정도로 많은 제자들이 양성이 됐고, 그리고 그 중에 또 상당수의 사람들이 리더로, 영적 리더로 우뚝 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어쩌면이 아니라 이제 바울은 알게 된 거죠. 자기가 순교하기 전에 다시는 그들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들을 밀레도에 불러서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이제 잡혀서 로마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알고 있는 바울이 마지막으로 자기의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른 거죠. 이 제자들을 불러서 그리고 유언 같은 말씀을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큰 비즈니스,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영적 비즈니스는 결국 영혼을 남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투자처, 하나님의 주종목, 하나님이 정말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아니 미래까지 하나님의 늘 관심은요, 어떻게 하면 사람을, 영혼을 남기는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 종목인 것입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그 한국에서 드라마 사극 중에서 굉장히 인기 있었던, 전 국민이 거의 많이 봤던 상도라는 드라마가 있었잖아요. 그죠? 임상옥이라는 분, 그분의 일대기를 그린 드라마였는데, 이분이 예수를 믿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당시에 사회적인 분위기로 봐서. 근데 그분이 한 게 뭐냐면 성경의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 한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상인이 얼마나 천대를 받았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종 3품에까지 벼슬까지 얻고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소위 성공된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그 원리를 그가 따라했기 때문에 그래요. 장사는 이문을 남기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남기는 것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원리였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그 원리를 따라하니까 성공된 인생을 산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주 종목은요, 하나님의 관심은 언제나 사람을 남기는 데 있어요. 어떻게 하면 영혼을 남길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관심이 거기 있다면 저와 여러분의 관심도 어디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바로 그것을 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때는 우리가 건물에 굉장히 집착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건물을 남기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도 몇 번 이제 들었는데, 저는요 나중에 비즈니스를 정말 잘 하고 성공하게 되고 그러면요 선교지에다 교회를 3개 지을 거예요. 혹시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얘기 해보셨을 텐데, 그럴 정도로 하나님께서 맺으시는 열매가 어떤 건물, 또 우리가 성전 이렇게 부르면서
거기에 집중을 했었던 그런 적도 있습니다. 건물은 무너집니다. 건물도 귀한 것이지만 결국 건물은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이 팬데믹이 시작이 되면서 또 팬데믹이 이제 거의 끝나갈 무렵에 많은 목사님들이 그런 고백을 많이 했습니다. 너무 내가 목회를 할 때 예배당 중심으로 목회를 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다. 건물 중심의 사역, 그러다 보니까 건물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성전은 없어졌습니다. 이스라엘에 가보시면 여러분 두 눈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덩그러니 벽 한쪽만 남아있어요. 통곡의 벽이라는. 예수님의 예언대로 모든 성전은 다 무너져 내렸어요. 결국 주님이 남기기 원하시는 것은 건물이 아니고 성전이 아니고 바로 성전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전이 사람이에요. 사람이 성전입니다. 예배당도 귀합니다. 그런데요, 가만히 보세요. 이민교회에서 거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문제가 생겨나고 치고받고 싸우고, 그런데 건물이 없었다면 90% 이상의 문제들이 해결됩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가 싸우는 그 이유 중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게 건물이에요. 아이러니하게도 그것만 없었다면, 특별히 우리 교회처럼 아름다운 건물을 갖고 있는 우리들은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건물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맺으시기 원하는 열매는 건물이 아니라 바로 성전된 영혼, 성전된 사람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022년에 우리가 20명에게 복음을 전하고 2명을 구원하고 그리고 2명을 제자 삼자, 이런 목표로 우리가 출발을 했습니다. 잘들 하고 계시죠? 이제 쌓였어요. 이제 한 달에 한 2명 정도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아직 1, 2, 3월달, 3월달도 좀 가고 있는데, 지금으로 따지면 여러분들이 2명씩 해가지고 한 5명, 6명쯤 해야 될 나이인데 아직 해야 될 적인데 아직 안 되셨으면 3월달에는 밀린 숙제를 다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2명 정도를 하셔야, 그래야 1년에 20명에게 우리가 복음을 선포할 수 있어요. 그 복음을 여러분들이 나가서 이렇게 그 사람을 설득하라, 또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어떻게 좀 구워 삶아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나의 간증, 내가 경험한 예수님을 나누는 것, 그게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면 됩니다. 왜 우리가 그것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어디에 투자하고 계신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가장 크게 있으신가? 바로 영혼에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목표로 삼고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고 있는 중에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우리 중에 인생을 허비하며 산 사람들은 많지 않으신 것 같아요. 예전에도 지금도 열심히 의미 있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여러분들 달려오시지 않았습니까? 열심히 정말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열심히 애쓰고 그리고 여태까지 살아오셨는데, 정말 정작 중요한 하나님이 맺고자 하는 그 열매는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이 맺고 계신지를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열심히 살았는데, 나를 위해서는 열심히 살아온 것 같은데,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열매는 내가 얼마나 많이 맺어드렸는가. 아니,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정말 가장 보람있게 의미있게 사는 인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 것을 보고 그것을 하는 사람이 가장 의미있고 보람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주신 김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 부분들을 한번 계속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한 3년쯤 시간을 드리면 우리도 제자를 잘 만들 수 있을까요? 한 3년쯤 우리에게 기간이 있으면 우리도 정말 이 사람 열매를, 영혼의 열매를 좀 많이 맺을 수 있을까? 바울의 비결은 뭐였을까요? 바울이 3년 동안 있으면서
정말 열심히 사역한 결과 많은 열매를 맺었는데 바울의 비결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그 비결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18절입니다.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여기서 안다는 단어는 에피스타마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경험을 통해서 안다라는 거죠. 이 사람하고 같이 살아봐야 안다. 그때 쓰는 단어예요. 그죠? 여러분을 알려면, 제대로 알려면 같이 살아보면 이 사람이 누군지 제대로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제자를 양육했을 때는 말씀을 가르친 것과 더불어 그들은 그 가르쳐준 배운 말씀이 바울의 삶에서 적용되는 것을 그들이 경험으로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교수법은 예수님의 교수법하고 똑같아요. 삶을 통해 가르친 거예요. 여러분, 말이 굉장히 힘이 있잖아요.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들의 말은 권능이 있습니다. 아멘.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그죠? 부정적인 말을 하거나, 왜냐하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권능의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볼 때 그렇게 좀 시덥지 않게 나를 보일지 모르지만 나 때문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성령, 내 안에 있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권능 있는 사람들이라 함부로 내가 말을 뱉어서는 안 됩니다. 나 스스로에게도 그렇고요, 이웃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왕이면 축복의 말씀을 하십시오. 긍정적인 말씀을 하시고요, 잘 될 거라는 얘기를 하세요. 왜냐하면 내가 권능을 갖고 있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 능력 때문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능력자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말보다 더 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삶이에요. 삶. 삶은 말보다 힘이 있습니다. 말로 누군가를 설득할 때 이게 자칫 디베이트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삶으로 설득하면, 그러면 고개를 안 숙일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삶은 말보다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부활의 예수님, 부활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그들에게 전했지만 바울의 삶 속에서도 부활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그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제자들을 짧은 시간 안에 양육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나에게서 배운 것과 받은 것과 듣고 본 것을 실천하십시오. 그리하면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지금 이 빌립보 교회에 바울이 한 말입니다. 뭐라고요? 보고, 듣고 본 것. 바울을 통해서, 바울의 삶을 통해서 우러나와서 그것을 통해 배운 것들, 그것들을 보라는 것이죠. 바울은 자기가 말씀을 가르친 것도 있지만 그 말씀이 자기의 삶을 통해서 보여진 그것을 통해서 제자 양육을 한 것입니다. 특별히 에베소에서 지내는 동안 그는 고난과 환난과 위기 가운데서 3년의 시간을 보냈다 그래요. 그런데 바울은 그 가운데서 말씀만 가르친 것이 아니라 이 고난과 환난과 이 어려움 가운데서 그 가르친 말씀이 어떻게 적용되나. 그는 이제 부활해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가르쳤는데 그것이 그의 고난의 삶 가운데서도 죽었던 예수님이 그의 고난의 삶 가운데서도 살아나셨는가. 그것을 제자들이 볼 수 있도록 그 고난과 환난의 삶 가운데서도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그들에게 삶으로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산 교육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예수님은 무엇으로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계실까요? 여러분, 이 시대에는 예수님이 무엇을 통해서 예수님의 살아계심, 이것을 지금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계실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의 그 능력과 은혜, 그 실제함,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통해서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축복을 받을 때도 축복 가운데서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지만, 우리의 삶이 고난의 한가운데 있을 때, 그때야말로 그 고난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보여주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고난의 시간들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하는 도구가 되는 시간입니다. 아멘. 우리의 고난의 삶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할 수 있는가?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잘 나갈 때보다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특별히 우리가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 중에 우리의 삶을, 우리가 고난당할 때 우리의 삶을 주목하기 마련입니다. 저 사람은 고난당할 때 지금 어떻게 그 고난을 대처하고 대응하고 있는가? 예수가 없는, 부활의 소망이 없는 자기하고 똑같이 대처하고 대응한다면 우리가 전한 부활하신 예수님은 결코 그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저 사람은 정말 다르네. 말로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한 게 아니네. 저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저 삶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고 있네. 살아계시네.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고난 가운데서 찬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정말 예수님이 내 삶 속에서 부활하셨다면, 내 인생에서 정말 부활하셨다면 고난 가운데서도 그 예수님을 부활시키셔야 됩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고백을 통해서.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볼 때, 특히 고난 중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볼 때, 아, 정말 저 사람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셨구나. 말씀을 보면 야고보서 5장 13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5장 13절 시작. 여러분 가운데 고난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왜 고난 가운데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실까? 내가 기도하면 정말 죽을 것만 같은 그러한 환경 속에서도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가장 막다른 골목에, 가장 밑바닥에, 가장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내 삶이 처해 있을지라도 그때 기도하면 예수님이 그 삶 가운데서 부활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주님이 부활하십니다. 우리의 고통의 삶, 고난의 삶은요, 예수님을 드러내는,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해내는 그러한 영적 도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님, 과연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고난과 불행 속에서도 예수님이 부활하실 수 있을까요? 현실적인 문제를 여러분들이 물어보실 겁니다. 정말 맞습니까? 이런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부활하실까요? 따라합시다. 기도하세요. 제 얘기가 아닙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하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죽음을 뚫고 여러분의 삶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입니다. 그분이 부활하시면 게임 오버. 그분이 부활하시면 해피엔딩.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고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러분 기도를 잊지 마십시오. 주님이 부활하실 것입니다.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무슨 얘기냐면 지금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 모아놓고 한 얘기가 뭐냐면, 나는 에베소인 3년 동안 정말 죽을 고생만 했습니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3년 동안 겸손과 눈물로 주님을 섬겼습니다. 3년 내내 고통받으면서 나는 겸손과 눈물로 주님을 섬겼다. 무슨 얘기입니까? 영혼들을 섬겼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은 뭘 말하는 걸까요? 아이고, 전 잘 몰라요. 아이고,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는 그런 어떤 한국식의 어떤 겸손,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의 겸손은요, 세상에서 말하는 겸손하고 많이 달라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겸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거울 앞에서 꾸밈없는 나를 보는 것이 겸손이에요. 어렵나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겸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거울 앞에서 꾸밈없는 나를 바라보는 것, 그것이 겸손이에요. 우리 지금 멋지게 옷을 입고 오셨죠? 메이크업도 하셨죠? 그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만 이 메이크업이 없어집니다. 이 명품 옷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상태가 바로 겸손의 상태인 것입니다. 교만은 뭘까요, 그러면? 반대죠. 그죠? 교만은 내가 누군지 잃어버리는 거예요. 뭐 때문에? 내가 휘두르고 있는 이 명품 때문에, 이 화장빨 때문에, 메이크업으로 나를 감싸고 있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누군지 잊어먹게 돼 있어요. 명품으로 나를 휘두르고 있다 보면 나도 모르게 교만해지게 돼 있어요. 이게 난 줄 알아요.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겸손이라는 것은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발가벗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거울 앞에 선 상태를 겸손한 상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은 나를 교만하도록 부추깁니다. 배우신 분이에요, 이분은. 이분은 돈 많은 분이에요. 이분은 성공한 분이에요. 이렇게 나를 띄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누군지를 잃어버려요. 그 명품 때문에, 그 포장지 때문에. 그러면서 교만한 마음이 들어가면서 나를 잊어먹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끔씩 말씀드렸지만 사울 왕과 이 다윗의 차이, 여러 가지 차이가 있지만 사울 왕은요, 왕이 되자마자 이 사탄의 띄우기 작전, 여기에 속아 넘어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왕이시여, 위대한 왕이시여 막 이러니까 진짜 자기가 왕인 줄.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 앞에서도 자기가 왕인 줄 알고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게 된 것입니다. 다윗의 위대함은요, 그는 늘 하나님의 거울 앞에서 자기 자신을 비춰봤던 거예요. 나는 부모에게도 별로 인정받지 못했던 그런 목동이었다는 사실을 그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아까 우리가 불렀지만 주님의 은혜로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을 그는 잊어먹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딱 한 번 잊어먹었어요. 늘 성공하다 보니까 어느 날은 전쟁에 나가지 않았어요. 아주 늦게까지 잠을 이루고 나서 성벽을 그냥 거닐다가 단 한 번 그렇게 했는데 결국 그는 살인자가 되어버립니다. 일생일대의 가장 치명적인 그런 어려움을 당한 것, 그의 마음이 높아지면서 그런 일이 생겨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바울은 진짜 에너자이저 같지 않으세요? 어떻게 그렇게 정말 열심으로 일생을 지치지도 않고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정말 하나님 맺고자 하는 그 영혼의 사람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는가? 그의 비결은요, 늘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볼 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늘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면, 그러면 정말 주를 위해서 애쓰고 일하는 것이 부담이 아니고 이것이 특권이 됩니다.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써주시네, 이런 고백이 저절로 나오게 돼 있어요. 우리가 발가벗고 주님 앞에 서게 되면요, 내가 누군지 정확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영혼 살리는 일을, 영혼 섬기는 일을 나에게 맡겨주셨어. 이게 부담이 아니라, 나를 지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어마어마한 특권을 주셨구나, 이것을 제대로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치지 않아요. 그러면 힘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감사합니다,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같은 걸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또한 눈물로 3년의 시간을 보냈다, 눈물을 흘리면서 섬겼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남자들이 많이 보는 프로 중에 나는 자연인이다, 이거 많이 보시죠? 그죠? 그러면서 저도 한때 여기에 빠져 산 적이 있습니다. 나는 자연인이다.
나는 나중에 농사를 짓겠다. 농사를 지으면서 은퇴하면은 좀 살고 싶다. 이런 로망들이 많이 계실 텐데, 농사 짓는 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포기했습니다. 제가 농사를 한번 지어봤는데 딱 한 번 하고 그다음부터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포기를 한 상태인데, 농사는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농부들에게 감사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여러분, 모든 농사는 다 어려워요. 특히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벼농사가 아니라 자식농사. 누가 여기서 나왔는데, 사람 농사가 정말 어렵습니다. 벼농사도 어렵고 밭농사도 어려운데요, 정말 사람 농사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한 영혼을 내가 낳고 기른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자식 키우면서 눈물로 자식 키우지 않은 분 계세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안 계시는데, 굉장히 교만한 사람이다. 제가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아무도 손을 안 드시네. 나는 자식 키우는데 힘든 일 하나도 없었어요. 잘났어 정말, 이렇게 얘기 들을 겁니다. 그럴 정도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죠? 이 사람을 낳고 기른다는 것 자체가 정말 힘든 일입니다. 자식 농사는 그래서 눈물의 농사라고 부릅니다. 사람은요, 눈물로 낳고 눈물로 키우는 겁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도 바울이 지금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3년 동안 왜 이렇게 겸손과 눈물로 세월을 보냈는가? 바로 당신들 키워내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어쩌면 그 고백을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간접적으로. 사람 농사 짓는 것이 이렇게 힘들다는 겁니다. 바울이 고린도후서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서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눈물의 편지를 썼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고린도 전서 후서밖에 없지만요, 원래 4번의 편지를 썼어요. 그 중에 3번째 편지가 별명이 뭐냐면, 지금 없어졌지만 눈물의 편지라고 해요.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니까, 그들이 완전히 변질되어 버리니까 바울이 그들을 낳고 그들을 길렀는데, 그래서 눈물의 편지를 씁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들이 그 눈물의 편지를 읽고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읽은 이 고린도 후서를 쓰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격려하는 내용이 고린도 후서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빌립보 교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바울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내가 지금도 눈물 흘리면서 너에게 권면한다. 또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31절에 나오는 건데,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였던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보면 고린도 교회, 빌립보 교회, 에베소 교회, 바울이 양육하는 교회마다 다 눈물로 영혼을 양육하지 않은 교회가 있다 없다? 없어요. 눈물로 양육하지 않은 교회는 없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까? 정말 하나님이 가장 큰 투자를 하고 계신 그것은 영혼을 길러내는, 영혼을 낳고 기르는 그 일인데, 섬기는 그 일인데, 그것은 눈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육체는 밥 먹고 자라지만 영혼은 여러분의 눈물을 먹고 자라요. 아멘. 내가 눈물을 흘리지 않으면 영혼이 자라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제일 힘든 일, 영혼을 낳고 기르는 일입니다. 복음 전하고 영혼들을 섬기다 보면 정말 힘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낙담이 되는 일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하신 말씀인데, 장로님이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정말 급한 기도 부탁이 있는데 목사님 간절히 기도 좀 해주십시오. 아유, 무슨 일이십니까? 제 자식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왜 그러세요? 얘가요, 이제 이번 학기가 끝나면 이제 의사가 될 수 있습니다. 다 과정들을 마치고 이번 학기 끝나면 의사가 되는데, 갑자기 아빠 좀 보자 그래서 심각하게 나를 만나자 그러더니,
아버지, 육신의 병을 고치는 의사도 좋지만 저는 영혼의 병을 고치는 목사가 되겠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지금 속이 뒤집어져 가지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목사 되지 않게 기도해 달라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목사하면 배고프고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럴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렇지만 그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말 영혼을 낳고 섬긴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 자식이 그 고생길에 들어갈 걸 생각하니까 부모로서 아마 마음이 좋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뭡니까? 우리가 여기에 앉아있는, 제가 여기에 서 있는 것은 누군가의 눈물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보람 있는 일이에요. 가장 의미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의 자식이 목사가 되겠다, 선교사가 되겠다, 말린다, 안 말린다? 말린다고 누가 여기서 얘기하신 것 같은데. 정말 가장 보람 있는 일. 결이가 목사가 된다, 말린다, 안 말린다? 안 말린다고, 할렐루야. 정인이가 목사 된다, 말린다, 안 말린다? 할렐루야. 정인이는 지금 그 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아주 사역자로 잘 지금 키워주려고 제가 작정하고 기도하고 있는 중인데 혹시 아는지 모르겠네요. 왜냐하면 가장 남는 장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혼을 낳고 섬기는 일보다 더 복된 일은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목사라는 직업이 너무너무 프라이드가 있어요. 야, 아무나 하나? 목사는 아무나 하나? 정말 선택된, 정말 감사한, 어떨 때는 두 번 다시 이렇게 하고 싶지 않은 마음도 가끔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이 영혼을 낳고 섬기는 일만큼 위대한 일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사람은요, 내 문제 때문에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다. 주님 때문에, 영혼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은 내 죄 때문에 눈물 흘리지 않습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왜 주님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내 문제 때문에 눈물을 흘리지 않게 되는가? 문제가 굉장히 작게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주 작은 문제도 크게 보이면 어떻습니까? 죽을 것만 같아요. 그죠? 그런데 주님 때문에 눈물 흘리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삶에서 일어나는 문제가 크게 보이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또 주님이 힘주십니다. 그 문제를 넘어갈 수 있도록, 이길 수 있도록 힘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운동선수들 인터뷰하는 것들을 잘 보시면요, 제가 한번 예전에 물어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양궁하는 분이 계셔가지고 양궁을 하는데 관역에다 쏘는 거잖아요. 조그만 관역. 저 같은 사람은 지금 이렇게 안경 안 쓰고 보면 관역도 안 보일 거예요. 그죠? 근데 그 사람이 금메달을 땄어요. 어떻게 금메달을 땄습니까? 그러니까, 오늘요, 관역이 이만하게 보였어요. 관역이 이만하게 보이면 어디 딴 데 쏠려고 해도 쏠 수가 없어요. 그죠? 그죠? 관역이 이만하게 보이니까 정통으로 박히는 거예요. 금메달을 땄어요. 컨디션이 안 좋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만한 관역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실력은 비슷해도, 실력은 같아도 금메달을 딸 수가 없는 것입니다. 9회 말 투아웃. 이제 마지막에 역전 홈런을 친 사람이 있습니다. 물어봅니다. 아나운서가 가가지고 인터뷰하면서 어떻게 오늘 이렇게 기분이 어떠십니까? 마지막 상황이 어떠셨습니까? 야구공이요, 축구공만하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면 게임 끝난 겁니다. 한번 운동선수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면요, 하나님이 흘리시는 그 눈물, 영혼을 위해서 나도 눈물 흘리게 되면, 그러면 내 문제가 작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나를 받아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능력 주십니다. 우리가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어디에 눈물을 흘리시는가를 보고 나도 하나님과 함께 영혼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난 한두 달간 무엇 때문에 눈물을 흘리셨습니까? 너무 억울해서, 너무 분해서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내
처지가 너무 한심해서 눈물 흘리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 눈물 흘리셨습니까? 내가 영혼을 위해서 눈물을 흘린다면,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눈물을 흘린다면 더 이상 내 처지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내 처지까지도 바꿔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우리가 믿는 믿음입니다. 아까 우리 특송을 들은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시지 여러분 고생시키려고 의도적으로 뭘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투자하는 그곳에 우리도 마음을 갖고 우리의 에너지, 우리의 지갑도 열고 또 우리의 에너지를 거기에 투자할 때 주님 때문에 흘린 눈물 때문에 내 삶에서의 문제 때문에 더 이상 눈물 흘리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나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 천국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천국 가시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신다 그래요. 여러분들이 고생하고 힘들어서 흘린 그 눈물도 닦아주시겠지만 종국적으로 주님이 닦아주시겠다는 그 눈물은 바로 영혼들을 위해서 흘린 눈물, 하나님을 대신해서 흘린 그 눈물을 주님이 잊지 않고 닦아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웃으셨다 이런 구절은 제가 한 구절도 못 봤어요. 혹시 제가 잘못 봤나요? 잘못 봤으면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이 웃으셨다 이런 구절은 없어요. 물론 웃으셨겠지만 근데 예수님이 우셨다 이거는 세 군데서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는 나사로,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이 우셨어요. 부활이요 생명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앞에 있는데 알아보지 못하고 그 죽음이라는 절망, 그 절망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절망하면서 우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우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우신 것은 예루살렘, 멸망해 갈 예루살렘을 예수님이 바라보시면서 앞으로 죄 때문에 멸망할 그 불쌍한 사람들을 보고 그리고 눈물을 흘리셨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에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자기를 죽음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께 큰 부르짖음과 많은 눈물로써 기도와 탄원을 올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불쌍한 우리 영혼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런데 그 눈물은 단지 슬픔으로 지나지 않고 그 눈물은 인류 구원의 감격의 눈물이 되었습니다. 그분이 흘리신 눈물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지금도 누군가를 향해서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분이 언제나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해서 중재의 기도를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누군가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예수님, 그분이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눈물 흘리시는 바로 그것을 향해서 우리의 눈물도 흘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눈을 감으시겠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누군가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다. 바로 그 영혼이 오늘 우리의 이 영접의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기 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우리가 따라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내가 죄인으로 태어나 죄 짓고 살아가는 죄인인 것을 고백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이제 예수님을 내 구세주여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기 원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 마음에 들어오시옵소서. 이제 나를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